시편 122편 6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번 캄보디아 집회 잠깐 먼저 보고를 드리고, 사실 캄보디아에서 이 금요체랴 원고를 다 만들어서 우리 부목사님께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에 대한 이 부분이 성경적으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주셔서 오늘 갔다 와서 다시 원고를 만들어서 보내드렸어요. 일단 두 가지로 캄보디아 선교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 영적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집회는 이 캄보디아의 추석 명절 같은 그 춘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어요. 그래서 명절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됐는데, 어제부터 명절이 시작되기 전에 이 불교 국가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옛날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조상 섬기고 뭐 막 이래서 선교사님이 한번 집회를 뜨겁게 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돌아가면 훨씬 낫겠다 해서 이 집회를 기획을 하고 제가 갔었는데, 집회 현장 사진 먼저 한번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진들도 좀 보여주지. 그 하나만 좀 크게 보여줘 봐라 그래. 대충 뭐 그 정도 보여줘도 될 것 같습니다. 참, 이 캄보디아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앞으로 하시겠다, 그런 것들이 좀 제 스스로 감지가 됐던 그런 시간들이기도 했고, 시간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첫날 집회가 끝났는데 참 저와 통역이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통역 설교 같아요. 특히 이제 이 통역이 저를 힘들어하는 건, 일반 목사님들이 쓰지 않는 단어와 용어를 막 쓰니까 뭐라고 통역을 해야 될지를 지금 이제 모르는, 또 하나는 이 영적으로 이분이 통역은 참 잘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말이, 어떤 단어가 이 캄보디아에는 없는 단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제가 했던 얘기를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단어로 풀어서 설명을 하니까 저는 10분 설교했는데 이 사람은 30분 하는 거예요. 또 이분이 통역은 참 잘하셨는데 벌써 영적 공격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서 막히니까 제가 힘들더라고요. 성도들도 힘들고, 이게 중간에서 이걸 잘 풀어주면 좋은데 풀어주지를 못하고 영적으로 닫혀 있으니까 어떤 이 영적인 부분이 또 하나의 어떤 이런
소리로 나가니까 이게 영이요 생명이 소리로 그냥 나가버리니까 듣는 사람들은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 이제 집회가 끝나고 통역하고 얘기를 좀 하려고 보니까 이 통역이 끝나자마자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통역이 많이 힘드네요. 근데 그 다음날 둘째 날 집회가, 저녁 집회가 시작이 될 1시간 전쯤에 이분이 연락이 왔어요. 온몸이 불덩이처럼 아파서 도저히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낸다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나 보다. 이분이 참 안 맞다. 그런데 새로 오신 분은 통역은 서툴러요. 그런데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서 이게 어떤 언어가 아닌 영이 흘러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둘째 날 집회는 아주 은혜로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었습니다. 뭐 저보다도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그 은혜가 또 갑자기 통역도 바꾸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날 집회가 끝난 다음에 어떤 여자 성도님 한 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름은 하임비나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입니다. 캄보디아 분 같지요? 저게 눈 좀 뜨게 만들어 놓지. 저게 아이폰인데 살짝 누르면 이거 될 건데. 안 그래도 눈도 작은데 떴는지 뭐 감았는지 모르는데. 이분이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가 간호사예요. 이번에 간증이 저기 와서 하시는 간증이 그래요. 지난번 우리 그 여름 집회를 우리 장로님들하고 갔을 때, 또 그 전에 이분이 완전 불교 아주 막 골수분자였대요. 자기 딸이 먼저 교회를 나갔고 딸을 교회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하나님은 없어 막 이랬던. 그래서 이제 이번 그 여름 집회 때 장로님들하고 갔을 때 여름 집회 때 있는지 없는지 그럼 가보자 이래가지고 오신 거예요. 왔는데 그날 제가 이제 안수를 하고 축사하고 막 할 때 머리에 손을 얹는, 저는 이제 잊어버렸어요. 뭐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이분 말씀이 그래요. 머리에 손대 막 자기도 모르게 떨리기 시작하고 자기 안에 있던 뭔가가 빠져나가고 강력한 어떤 빛이 자기 안에 확 스며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그때 경험을 한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분이 완전 달라져서 이 교회 최고의 중직이 돼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분을 그렇게 막 자랑하시더라고. 목사님, 이분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막 귀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던졌지만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라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분 간증이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위로가 됐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의 다음 단계가 눈이 보였습니다. 이제 캄보디아가 참 못 사는 좀 어려운 나라니까 이 재정적인 독립이 안 되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이 교회를 7개 개척해서 건물들을 교회 건축을 다 했는데, 그런데도 이 교회 재정 자립이 안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꽤나 모이는데 왜 안 됩니까? 보니까 캄보디아의 경제 구조가, 여기는 그 공장이 없더라고요. 나라가 90% 이상이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그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그 미얀마나 여기서 다
수입을 해서 필리핀 같은 데서 수입해서 의존하고 있고,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가도, 공부를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가도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찾아져야 되겠다. 또 하나는 이 영적 돌파를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예배가, 청년들이 중심이 된 어떤 예배가 일어나면 이 도시에 묵고 있는 과거 우리가 캄보디아의 어두운 역사, 폴봇 이후로 어떤 분리되고 찢겨지고 서로가 서로를 찔러서 죽였던 동족 상잔의 그 아픈 영들이 뚫어낼 수 있는 어떤 예배와 강력한 기도가 일어나면 되겠다. 그건 청년 세대밖에 안 되는데, 우리 80년대 때 그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중심이 된 경배와 찬양의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예배 물꼬를 바꾸고 막 예배를 완전히 뒤집었던 그런 어떤 그 경배와 찬양 같은 예배가 이 땅 가운데 청년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면 그 순수하고 깨끗한 이 캄보디아 안에 뭔가 영적 돌파가 일어나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서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찬희 권사님 동생분이 있는 이기원 선교사님이 그이가 보이펫이죠, 보이펫. 그게 왜냐면 우리가 오아비 애들이 1월 달에 거기 가서 선교를 또 활동을 하고 또 태국 가고 이렇게 할 텐데, 그곳 이분도 굉장히 하여튼 한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태국 잠여기 캄보디아에 가 있는데 이기원 선교사님만큼 강력하게 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빈민가, 어렵고 힘든 분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런 어떤 살아있는 깨어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캄보디아의 새로운 어떤 새 시즌의 새바람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꼭 좀 오라고, 그래서 어거지로 약속 받아놓고 왔습니다. 또 내년 9월 말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요즘 그러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해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지난번 우리 선교팀들이 5월 21일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 선교팀들이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을 때, 그리스 갔다가 그리스에서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을 때,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지금 예수전도단 YM에서 어떤 총재로 사역하고 계시는 그분과 네트워크가 된 몇 개 어떤 그 단체를 통해서 제게 이 로렌의 어떤 권면의 글이 전달이 됐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평안,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 후에 멀지 않은 시간에 이스라엘에 큰 지금까지 없었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00만의 중보 용사를 모아라,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저희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게도 전달되면서 먼저 우리 교회 한개 이스라엘에 가 있던 선교팀들과 이걸 나누었습니다. 이런 글이 전달됐는데 내 안에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이것이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우리 이 부분을 들고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가는 데마다 기도하고 한국 교회다가 우리 교회다가 이걸 전달해서 우리 교회도 이 100만 중보 기도에 그 용사 가운데 우리도 함께하자. 그래서 21일 금식 기도를 전 세계적으로 100만 중보자들을 모으면서 그 아이압에 있는 마이크 비클과 함께 이 100만 중보 기도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100만 명만 모인 게 아니라 500만 명이 모인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삽시간에 여러분 전 세계에 어떤 한 사람을 중심으로 500만 명의 기도자가 어떤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21일간 중보 기도했다,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뭔가 급한 때가 지금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더랬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주셨던 배경이 다니엘서 10장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1절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서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다니엘이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은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일어날 어마어마한 큰 전쟁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처참한지 다니엘은 슬픔에 들었습니다. 2절에 보면요,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21일간 슬픔에 빠져서 21일이 차기까지 좋은 떡도 안 먹고 고기와 포도주 입에 대지 않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슬픔에 빠져서 통곡하면서 21일간 이 자기가 보았던 전쟁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다니엘 금식기도, 다니엘 기도, 21일의 기도가 여기에 배경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지연이 되어서요, 지연된 이유를 나중에 천사가 와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장 12절에 보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이제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다. 이는 이 환상의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한, 자기가 어떤 환상을 보고 이스라엘에 일어날 큰 전쟁을 보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래 나 기도해야 된다, 기도밖에는 이 아픔과 이 처참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21일간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었는데 나중에 천사가 와서 하는 얘기가 네가 처음 마음에 결심하고 기도해야지 했던 그때 하나님은 응답해서 나를 응답을 통해서 보내셨는데, 이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다가 바사 왕국의 군주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바사가 누군가 하면 지금 이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가자 지구의 이 하마스, 또 저쪽 그 레바논의 그 누구죠? 요즘 이렇게 내가 정신이 없어요. 예, 헤즈볼라, 이쪽 시리아 이쪽에 있는 어떤 어떤 이 저돌적인 강력한 어떤 이란이 배후가 되어서 지금 이들을 움직이고 있고, 사실 이들의 전쟁이 아니고 배후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사왕, 지금의 이란이라는 나라의 군주라고 하니까 여긴 뭐 왕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할 때 여기서 가장 높은,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천사장을 군주라고 얘기할 때 이건 눈에 보이는 왕들을 얘기하고 뭐 어떤 지역 통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 세계 속에서 영적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란이라고 하는, 바사라고 하는 지금의 이란이라는 한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를 지배하는 영적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도시를 지배하는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둠의 세계에도 이게 철저한 질서가 있어요. 어떤 위계 질서가 있고 계급이 있고 서열이 쫙 있는데 그 꼭대기에 누가 있는가 하면 그 마귀가 있고 사단,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사단이라고 말하고 사람을 미혹할 때는 마귀라고 부르는 루시퍼가 거기에 있고 그 루시퍼 밑에 에베소 6장에서 나오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할 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이 지배 구조를 쭉 성경은 에베소 6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영적 전쟁에서 듣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또 한 나라 안에는 예술이면 예술, 교육, 정치, 경제 각 어떤 분야를 지배하고 있는 또 다른 어떤 그 영적 존재들이 덮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바사 왕국, 지금의 이란이라는 나라를 덮고 있던 군주, 영적 어떤 어둠의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21일 동안 누구를 막았는가 하면 이건 가브리엘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다는 어둠, 이 영적 세계 하늘에서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도와주어서 지금 자기가 왔다,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게 다니엘서 12장 보십시오. 1절에서 4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던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하리라. 지금 다니엘이 기도 가운데서 그 강가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렸고 그 환상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있을 큰 어마어마한 어떤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걸 보고 그 전쟁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참막 그런지 다니엘이 슬픔에 빠져서 하나님께 지금 지 눈앞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21일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그 전쟁에 관해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볼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상황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다니엘서 10장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다니엘은 여기서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뭔가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뭔가 하실 일이 있는데 그걸 두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왜 응답이 없을까? 상황이 있어 막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이 와서 하는 얘기가 상황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이 일은 먼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오늘 눈에 보이는 상황을 통해서 풀으라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건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아니면 저 위에 있는 그 레바논 국경에 있는 헤즈볼라가 지금 아니면 시리아 쪽에 있는 이 강경파들이 이스라엘과 공격해오고 전쟁하고 있는 이 상황을 여러분
그저 인도주의인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영적 시각에서 보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우리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교회는 깨어서 하나님의 손이 어디를 향하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뭐 CNN 뉴스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아니면 뭐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상황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찾으셔야 돼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여기 지중해가 있죠, 그죠? 지중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중에 하이파, 전에 우리 교회가 지원해서 2개의 교회가 개척된 데가 저기 하이파라는 곳입니다. 지중해 그 해변이고, 조금 지중해를 따라 내려오면 텔아비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있습니다. 지중해에 있어요. 그래서 텔아비브 보면 지중해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는 게 보여요. 노을이 진짜 아름답습니다. 거기가 우리 구약 그 성경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에 베드로가 욥바로 내려가잖아, 그죠? 욥바에서 뭐 하고 있는 피장이 시몬의 집에 찾아가라 이래가지고 찾아가는 욥바가 거기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지금 이집트와 이스라엘 국경, 그리고 저 지중해를 끼고 있는 삼각조 쪽에 가자지구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지도가 있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웨스트뱅크 지역이라고 하는 게 뭐 서한 지역 그 말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가 가자지구와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이 녹색 지역, 여기에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뱅크라고 그러지만 쉬운 얘기로 서한 지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저 위에는 국경, 레바논의 국경이 있고 시리아 국경이 있고 여기에는 요르단 국경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국경이 여기 있고 밑에 홍해, 누에바 밑에 에일람 밑에가 저기 홍해입니다. 홍해. 그리고 저기 사해가 있고,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가 요거만한데 가자지구 웨스트뱅크 지구 빼고 브엘세바 요 아래쪽으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꽉 덮여 있는 거예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해봐야 어디에서 브엘세바부터 시작해서, 브엘세바가 요즘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부터 웨스트뱅크 지역 가자지구 쪽, 여기 여기요 베들레헴도 지금 웨스트뱅크 안에 있습니다. 요 쭉 따라서 분리장벽이라고 해서 시멘트로 해서 6m 장벽을 약 700km였던 거, 이거 해서 다 그냥 장벽을 만들어 놨어요.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게이트만 가지고 그쪽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철저하게 어떤 그 검문하고 들어가는 곳이 웨스트뱅크 지역과 가자지구입니다. 여기에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얘기를 다 할 수 없고, 이걸 한번 보면 좋겠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위에는 레바논의 지금 그 헤즈볼라죠. 헤즈볼라라고 하는 어떤 그 이슬람 과격 단체들, 그리고 이쪽에 가자 지구에 있는 이 사람들, 그 이름 뭐예요? 하마스 중심이 된. 여러분, 이슬람에는 두 종파가 있어요. 하나는 시아파가 있고 수니파가 있습니다. 시아파는 이란이 중심이 된 이슬람, 그 다음에 수니파는 사우디가 중심이 된 이슬람 국가들. 근데 이란이 강력하고 세계 강국이고 경제적으로 거기에 뭐 오일머니가 있잖아요. 그리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국이니까 이 시아파는 좀 강경파들입니다. 반대로 수니파는 조금 온순해요. 근데 이 둘이가 그렇게 앙숙으로 서로 싸우다가 이 시아파, 수니파가 별로 사우디가 중심으로 돼서 이 시아파와 어떤 다툼이 일어나면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미국과 손잡고 미국에 있는 어떤 무기를 원조받고 또 무기를 사오면서 자기들의 세력을 키우고 갔던 사람들이 사우디와 이 수니파 쪽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앙숙되어 싸우던데 이번에 이 둘이가 손을 드디어 잡았어요. 사우디 왕세자가 빈살만입니까?
그 사람이 이란 대통령에게 전화하면서 우리는 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원수의 원수는 친구가 되고, 맞습니까?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영적 구조가 지금 영적인 어떤 부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5월 21일 날 로렌과 마이크 비클과 세계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로렌이 보았던, 아마 제 생각에 로렌이 저는 오늘의 전쟁을 본 것 같아요.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의 전쟁을 보고, 그분이 지금 그때 90세가 넘어서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이분이 지금 그 YM을 세우면서 전 세계 청년들을 깨우고 60개 넘는 청년들, 그가 처음 환상관문 보고 큰 해일 같은 파도가 일어나는데 이게 막 대륙적으로 흘러가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젊은 청년들, 대륙에 있는 청년들을 깨우려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일어나가지고 YM을 세운 거예요. 본부가 하와이 코나에 있고 전 세계 60개 나라에 이 YM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전 세계 탑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환상을 보고는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 전쟁을 위해서, 이 전쟁 하나만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100만 명이 일어나야 된다. 근데 100만 명이 아니라 500만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로렌이 지난 10월 5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전쟁이 터진 거예요. 10월 6일 날 저녁부터. 제가 이번 일들을 쭉 보고 그 하와이 코나의 YM에서 일하시는 그 인칠 장로님과 저 지난주에 제가 그 서울에서 만나서 같이 교제하면서 이분이 참 로렌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참 귀한 분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보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로렌이었구나.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뭐 이번 이 하마스가 전쟁을 해왔던, 이건 오래전부터 자기들이 치밀하게 준비하고 뭐 아주 계획된 어떤 그런 전쟁이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그 성을 가로막고 하나님으로 멸하지 못하게 할 하나님의 손을 가로막았던 이 로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했구나. 그리고 그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모여들었던 기도의 다니엘들, 이 시대의 다니엘들, 21일 동안 작정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이 기도, 저는 그 기도 하나가 지금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 그 10월 6일 초막절 마지막 날 안식일이었습니다. 대속죄일이라고 그러죠. 이건 1973년 욤키푸르라고 하는 그 옛날 1973년 10월 6일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 그 전쟁이 욤키푸르였습니다. 4차 중등 전쟁을 19일간 했습니다. 그 뭔가 1967년 3차 중동 전쟁에 대한 오점을 싣고 빼앗긴 영토를 되찾겠다고 73년도에 다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 전쟁이 욤키푸르였습니다. 그리고 50주년이 되는 바로 그날에 이 사람들이 다시 전쟁을 일으킨 거죠. 이스라엘 최강 방어망이었던 아이온돔이 속수무책으로 뚫린 것에 전 세계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요, 이스라엘의 어떤 그 미디어 아니면 어떤 그 전쟁에 대한 첩보, 모든 정보, 이건 전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아무것도 몰랐던 욤키푸르처럼, 그때처럼 정말
이집트와 시리아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속죄일 그 명절에 전혀 주변 나라에서 야 지금 이상해, 이집트와 시리아가 지금 국경으로 군사들이 모이고 있어, 얘기해줘도 전혀 안 그럴 거야 했던 이스라엘 그때 뚫렸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번에 이집트에서 야 지금 뭔가 좀 쟤들 좀 이상해, 전쟁할 것 같아 가르쳐 줬는데도 이스라엘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똑같은 일이 지금 또 일어난 겁니다. 더 중요한 건요, 이 하마스가 인간 이하의 모습이었어요. 어린아이, 노인 가리지 않고 처참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특히 유아와 아동을 목을 잘라서 참수를 하더만요. 제가 막 욕을 했어요. 짐승도 아니고 이런. 근데 보니까 이건 인간이 한 일이 아니야. 영적 세계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거예요. 독일 그 여자 한 사람 발가벗겨서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이거 돼지 싣고 다니는 것처럼 온갖 희롱도 하고 깔깔깔거리고 막, 이건 인간이 아니더만요.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이걸 가지고 하버드에서나 지금 우리 한국에도 그 각 대학들마다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그 대자보가 붙었더만요. 뭐 자기들은 반이스라엘 단체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또 이상한 글들 막 쓰고, 하버드에서도 그런 막 성명 발표하고. 근데 한국에서 서울대학에서나 이거 앉아 보니까 이건 사회주의, 그 마르크스, 그 공산주의 사람들이, 그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그 단체가 그 일들을 하더만요.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세계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하마스 배후에는 이란이 있어요. 이란은 가자지구 하마스와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 이슬람 과격 단체들을 이용해서 지금 누가 조정하는 거면 이란이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의 배후에는 다니엘서 10장부터 그 바사 왕의 군주 같은 그 영적 세계 속에 있는 그들이, 이 어둠의 영들이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어떤 이슬람 이들을 지배하고 있고 과격 단체들을 조정하고 있고, 이들은 또 지금 시리아의 이쪽 그 레바논의 이쪽 가자 지구의 하마스, 이걸 또 지금 배후에서 조정하고 돈줄 다 대고 지금 무기 개발시켜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모릅니다만은, 근데 제가 볼 때 이 전쟁이 단순한 전쟁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은 크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미 한국마음을 보냈어요. 전투기를 날려보내고 있고, 바이든은 적극 지지하겠다고 막 선언하고 나왔고, 이란을 중심으로 사우디와 지금 이슬람의 나라들이 하나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중국과 북한이 뭉치고 있어요. 지난번 김정은이 가서 저기 러시아에 푸틴 만나고 쭉 하나 또 서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를 그렇게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이스라엘 지원에 집중하는 동안 중국은 대만을 아마 공격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이번 일을 계기로 완전히 정복하려고 또 한 번의 또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훨씬 커졌습니다. 여기에 북한을 자극해서 한국을 공격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지금 이 중동에 일어나는 이 전쟁이 중동 하나의 어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전 세계 또 하나의 무시무시한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당장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이건 딴 나라의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민감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긴박감을 가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은 지금 그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시작이 되면서 다니엘서 10장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마지막 때 일어날 어마어마한 큰 전쟁을 보고 다니엘이 슬퍼서 금식하고 21일 동안 처참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다니엘이 보았던 그 일들이 지금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틀린 얘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국제정치를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제가 안심이 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로렌을 통해서 일들을 보게 만들고 500만 명의 이 시대 다니엘들이 모아서 21일 동안 금식하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정말 기도하는 500만 명의 중보자들이 함께 기도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로렌에게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만약 그때 로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렸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을 거고, 기도 없이 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 어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공격과 이 바사왕의 군주 위에서 일어나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 어둠의 영들의 그 일들이 이란을 통해서 막 전 세계적으로 막 일어나기 시작한, 이건 도대체 누가 막을 것이며 어떻게 감당이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게, 지금 당장에 이 일이 일어날 건 아닌 것 같다. 이건 하나의 시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고 하면 정말 다니엘이 보았던 다니엘서 10장의 이 일들이 일어나려면 그 전에 일어났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모퉁이 돌을 갖다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니. 그들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디에 갔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갔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할 것이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래서 못 박았던 그들이 다시 예수께 돌아오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주라고 고백하며 돌아오는 그때 이들의 충만함은 이방에 일어날 어마어마한 또 하나의 충만함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25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그들이 외면하게 만들고 예수를 외면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외면했던 예수와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둔하게 아주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나중에 구원받을 거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일으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람과 같으니라. 야곱의 이야기.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우리 구원받게 하려고.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인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에베소 2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였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 따른 우리였는데 이스라엘이 순종치 않음으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뭐를 입었다고요? 긍휼을 입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로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엇으로? 우리가 받은 긍휼로 그 이스라엘이 시기케 만들어서 그들도 긍휼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신비다. 25절에 그렇게 얘기했지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지금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이 8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이 이것만 계속 예수의 보혈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희들이 받은 구원은 믿음이다. 어떤 율법으로 받은 것도 아니다. 너희들의 행위로 얻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았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걸 로마서 8장에서 확실히 도장 찍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제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11장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유대인들 예 완악하고 우둔해져서 예수를 부인했던, 절대 예수 옛자만 나와도 저주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이 예수께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이들이 우둔하게 되어서 예수를 버렸을 때 이방에 큰 전 세계적인 붕이 일어났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할렐루야 예수께 돌아올 때 이방의 마지막 때, 엄청난 마지막 때 도시적인 붕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때 무슬림의 시아파와 수니파가 통합이 되면서 거기서 메시아라고,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어떤 거짓 선지자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고 적그리스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또 한 번 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되고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인과 이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난다고 했던 게 조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제 11월 달에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종말론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 일정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려고 했던 그 일정이 지금 맡겨서 바로 한국을 떠나야 되더라고요. 캔슬이 됐는데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저는 우리 이번 이스라엘 팀들 가보셨잖아요. 이스라엘 안에 교회가 어마어마합니다. 예루살렘에만 기도의 집,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300개가 넘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엄청 큰 것 같죠? 조그마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께 예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고 이방에 큰 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서 지금 그 다니엘서 10장의 이 사건이 사실은 그때 일어나야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그때 일어날 일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때 일을 시작하시는 타이밍인 것 같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렌에게 이 일들을 보여주시고 기도하게 만들고 500만의 이 기도 중보 기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전쟁은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타이밍이 지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요?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믿었던 아이옴돔이 그냥 허물어지는 걸 봐서요, 아무 무력해지는 걸 본 겁니다. 그들이 의지할 때 무언가를 찾을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이 심겨지고 그들이 주 예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지금 열지 않으실까? 예언이 아닙니다.
그냥 제 추측과 영감 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아직은 이 전쟁이 확전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이 목사 엔타임의 선두주자는 너희 다음 세대야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 그 영적 세계의 어떤 이런 거물들이 되고 막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 같은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때구나. 아멘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이스라엘이 맞냐 아니면 뭐 인도적인 입장에서 지금 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훨씬 더 뭐 그렇고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 막 반유대주의로 우리가 흘러가야 되냐 막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뭐 이게 뭐 지금 이스라엘 있고 반 뭐 지금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우리가 할 일은 다니엘처럼 뭐 하는 일이다? 기도하는 일이다. 아멘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정말 예루살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형통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이번 주일, 다음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누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내려와서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뛴 거예요. 저는 지금 소가 뛰는 시대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이 산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에서 산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산에서 이 소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쭉 내려오다가 타작마당은 낙원의 타작마당은 산에 있는 게 아니고 산에서 타작 안 씁니다. 평지에 타작하는 거예요. 평지에 왔는데 산에서 막 비탈길에 내려올 때 소가 뛴 건 이해가 되는데 타작마당에 와서 평평한 타작의 마당에서 소가 왜 뛰었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계시된 음성이 있는 거죠. 아더 핑크가 썼던 그 책을 읽어보니까 아더 핑크가 100년 전 사람인데 그 부분에서 제가 책을 읽는데 그 부분에서 이건 하나님께서 이 타작마당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그 책에 기록하더라고요. 100년 전의 사람. 뭘까요? 마태복음 3장에 타작마당은 끄지지 않는 불로 죽중이를 태우는 하나님의 심판과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마지막 때 소는 뭘까요?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의 가장 그 최고의 예물이 소고 지금 여러분 그 무슬림이나 그 이방 종교 바알과 아세라 신들 그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그 드리는 최고의 제물도 소입니다. 소가 뛴다. 예배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타작마당 가운데서 이걸 이겨내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의 제단과 같은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들의 그 예배와 이 엘리야의 예배가 서로 예배를 가지고 충돌하고 예배를 통해서 전쟁을 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바알 신의 예배자들은요 목숨 걸고 예배해요. 자해하고 진짜 목숨 걸고 예배하잖아요. 오늘 이 시대 이슬람들 여러분 그분들은요 예배 목숨 걸고 예배합니다. 힌두교 목숨 걸고 예배해요. 근데 오늘 기독교 예배는요 예배 목숨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배가 종교화되고요 예배가 형식화되고요 예배가 철저하게 어떤 빈 깡통 같은 사울시대 예배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없고 종교만 남은 예배로 이들은 점점 이 마지막 때 이 무슬림이나 힌두교나 여기는 막 소가 뛰고 있는데 여기는 소가 죽어버렸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들의 예배는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목숨 건 이 신이 없는 우상, 아무것도 아닌 그 신이 없는 그들의 예배도 목숨 거는데, 이 목숨 건 이들의 영적 세계 속에서의 영계를 뚫어낼 수 있는, 예배를 뚫어낼 수 있는 이 엘리야의 한 제단만 일어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제단들이 다 무너졌는데 유독 하나 살아있는 엘리야의 제단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의 제단을 부숴버리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 전쟁은 예배 전쟁입니다.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냥 대충 하는 사람들 보면, 생각 없이 하는 사람 보면 답답해요. 지금 저럴 때가 아닌데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이거 돈 하나 더 벌고 이럴 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긴장시키고 막 뭐 그런 분위기 만들려는 사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제가 뭐 우리 교회에서 언제 그런 얘기 합니까? 마지막 때 주님 재림 어떻고 안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눈을 열어주시면서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엔타임이 임박했던 때라는 걸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가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해도 이렇게 끼워 맞춰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고 계신 건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끼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강력한, 우리는 더 강력한 예배로 맞짱 떠야 합니다. 더 깊은 기도로 맞짱 떠야 합니다. 그래야 이걸 뚫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전쟁이 속수무책으로 이 바사의 군주가 지 마음대로 이것들을 막 휘저어버려 보십시오. 이건 어려워지는 거예요. 뭐 여러분, 전쟁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세대잖아요. 참 이것도 큰 복인 것 같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쟁 없는 세대를 살고 죽었다. 이건 정말 큰 복인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지금 팔레스타인 그 가자지구와 그쪽 가자지구 인근에 살고 있던 정착촌들, 그 키부처들, 거기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 처참하게 죽이고 죽는 그건 여러분 약과입니다. 이젠 전쟁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어느 한 나라의 전쟁은 그게 끝나지 않습니다. 세계 전쟁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건 양대 진영 속에서 이게 그렇게 서로 구조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난 안 할 건데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나라는 보세요. 북한과 한국이 이게 그냥 바로 앞에 있잖아요. 김정은이 맨날 우리 보고 괴뢰라 그러고 뭐 야단하잖아요. 협박해 가면서 대포 쏘아대고 막죠. 이런 때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는 영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지금 영적 세계 속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영적 세계 속에서의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는 이때 누구 편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한번 기도하십시다. 지금 이곳에 주님,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강력한 하나님의 새 일들이 주님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저 땅에 전쟁을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저 땅에 평안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저 땅을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500만의 중보자들, 아니지요 1000만 명의 중보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니엘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기도하기로 결정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여 천사를 보내실 것입니다. 주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Now and here, 주님 이곳에서 주님이 일하는 걸 보게 해주십시오. 이곳에서 주의 이름 부를 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지금 이곳에 오 라산다라바바 라산다라바바 성령님 주의 나라로 덮어주십시오. 기적이 일어나네. 성령님 치유가 일어나. 주의 나라로 덮어주십시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일 이곳에 기적이 일어나네. 아멘. 치유가 일어나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치유의 문이 열릴지어다. 새로운 이곳에 하늘의 뜻이 하늘의 뜻 지금 이곳에 이뤄지네. 놀라운 일이 지금 이곳에 일어나네. 하늘의 뜻 지금 이곳에 이뤄지네.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저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주님 저 백성들을 모으십시오. 땅 끝에서 모으시고 땅 모퉁이에서 불러주십시오. 저들이 주 예수께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이 사건을 통하여 진정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이 지금 이곳에 일어나네. 하늘의 뜻이 라바바 디발라야라바바 메네리바리 베니스켄다라가라바르 리발라야 메네켄도로바르 리발라야 바바 산다라바바 디발라야라바 메네리바리 베니스켄다라가라바르 리바리 베니스 지금 이곳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